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익투스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귀가 미쳤다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초자연재해 같은 거, 막 지진이나 그거 일어나기 먼저 전에 어떤 동물들이 그걸 먼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개미떼가 이동한다든지, 새떼가 이동한다든지, 평상시에 하지 않던 동물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이게 얼마 있지 않으면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겠다 이런 말들이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동물이 말하는 사건, 상당히 우화적인 듯한 초현실적인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나귀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발람은 유명한 점쟁이입니다. 점쟁이고, 당대 최고의 요술사, 마법사, 이런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장면 자체가 상당히 풍자성이 강하고, 요즘에 우리의 그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대변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점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좀 유명한 사람, 셀럽들이 영향력이 대단하고, 정치인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이 발람도 그 당대의 최고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점까지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런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나귀가 똑바로 안 가고 자기 타고, 이리야 하고 가면 똑바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나귀가 가던 길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옆에 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이 발람이, 이 나귀가 미쳤나, 이거 하면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나귀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때 말을 한 건 아니고, 때리니까, 그 길을, 이 나귀가 다시 돌아옵니다. 때리니까.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귀는 뭔가 감지를 했는데, 이 발람이라는 당대 최고의 요술가요, 점술가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둔감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조차도 일로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가 평생에 발람을 태우고 다녔는데, 지금 길이 딱 대로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나귀가 미쳤습니까? 잘 가다가 왜 그 길을 이탈해서 밭으로 도망갔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귀가 들어선 길은 양쪽으로 담벼락이 있는 거예요. 좌우에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 바다 건널 때 좌우에 물벽이 생기는 것처럼, 이번에는 좌우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양쪽으로 이게 벽이 딱 돼 있어서 길이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도로로 보면 1차선, 왕복 2차선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잘 가던 나귀가 갑자기 또 미쳤나? 옆으로 붙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앞만 봐도 없는데. 나귀가 옆으로 미친 듯이 피해갖고, 너무 피하다 보니까 벽에 발람의 다리가 다 긁히고 피가 절절 나는데,
이 요술가가 너무 화나고 이 나이가 미쳤냐고. 아까도 길리터리가 밭으로 도망가니만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다리를 벽에 다 부딪히고 하면서 또 2차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프니까 우리가 한 2번째 정도 되면 이 반복이잖아요. 최고의 점수를 가잖아요. 그나마 눈치채야지. 이거 앞에 뭐 있는 것 같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 생각을 못하면 지금 내가 하는 길이 맞다. 지금 뭐하러 하냐면은 그 모압 왕 발락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압 평야 자기 땅에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이 진치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 발락을 불러갖고 좀 저주 좀 하려고 엄청난 뇌물을 주고 스카우트했어. 그러니까 이 발람은 돈에 눈이 멀어갖고 돈이 우리의 인생이 다잖아요. 그래서 나귀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든지 간에 나는 이 길로 가야지만 모압 왕 발락이 주는 대가 사례금을 받고 일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밭으로 이탈을 하든 벽에 지 다리가 다 끊기든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자, 이제 2번 때렸어. 그 다음에 이제 나귀가 정신 차려갖고 또 쭉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주저앉아 보네. 가기 싫다라는. 이게 뭐 이런 일이다 이노. 빨리 가야지 내가 돈 버는데 하면서 막 인정사정 없이 막 때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입을 열어봅니다. 오죽하면 동물에게 말을 시키겠습니까? 하도 둔에 빠져갖고 인간들이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도 안 돼갖고 3번째 하나님이 막으시. 그래서 이 나귀가 오늘 말을 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만 때리세요. 그만 때리세요. 왜 3번이나 때립니까? 평소에 내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생각 좀 해보세요. 주인님, 내가 왜 그렇게 했어요? 하는데 갑자기 발람의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실픈 칼을 빼댄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는. 그제야 무릎 꿇고 앉아가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고 모든 동물들 또한 만든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창조물의 대표성을 주면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죠. 지금처럼 막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다스리려는 것은 아니고 잘 돌보게 자연을 잘 보호하고 특별히 지금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동물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동물보다 더 못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어디로 갑니까? 동물보다 못한 인생 살잖아요. 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사탄마귀가 우리 보고 절하라 하면 넙죽 절하고 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육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려 3번이나 맞고 그래도 안 되니까 동물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마워하라 인자
고마워라.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뭡니까? 돈의 길 아닙니까? 가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 대가로 돈 받고 평생 먹고 사는데, 근데 그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 우리 집에도 동물 하나 키웁니다. 고양이 하나 키우는데, 어떨 때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내보다 동물이 더 깨끗하고 착하게 산다 라고 생각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내보다 낫다 라고 생각. 그리고 고양이가 좀 영롱한 동물이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면 내한테 무슨 말하는 것 같아요. 고마해라 얘들아,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발람, 전쟁의 마법사, 최고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얼마나 눈이 어둡습니까? 반면에 나귀는 눈이 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의 시대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동물보다 더 감각이 없는, 더 어두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make U-turn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도 안 되니까 동물이 말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동물이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살아가는 이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닌 거예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점을 한번 봐야 된다. 이 모압 왕 발락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 가장 유명한 술사 발람을 초빙하게 되죠. 민수기 2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아니죠. 그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복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고, 우리는 올 때도 알고 갈 때도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권력들, 힘들, 돈들, 조건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의 쾌락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돌아가는 방법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죄인 중의 개수인 우리를 돌려 세우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 발락 왕이, 모압 왕이죠. 발람에게 초빙 조건으로 엄청난 것을 제시합니다. 민수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은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4번이나 시도했는데요. 한 번 해서 저주하라 하는데 축복해 보고, 그럼 장소 바꿔서 한 번 더 해보자 했는데 또 축복해 보고, 이런 식으로 4번까지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성이고 성공이고 영원한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태초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고 완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한 것이고 그 뜻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민수기 23장 26절 말씀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되이까. 돈으로요? 안 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전쟁이로도 못 가. 무속으로도 못 가. 폭력으로도 못 가. 혈육으로도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